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백공동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양우리 교회를 제가 심호를 했었죠. 그래서 그 심호하던 양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와 매주 목요일 날 진행하던 그 목요 성경 공부를 그 동영상을 업로드 하던 이 채널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양우리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양우리 교회의 이름을 이 채널에 사용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2012년에 미국에 오면서부터 이제 고민했던, 제가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그 교회의 이름을 고백공동체라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저희 집사람과 또 저희 가족의 그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의 결과물이기도 한 이 고백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일단 이 채널의 이름을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진행해 나가는 이 영상들을 속에서 왜 고백공동체, 뭐 고백교회면 고백교회지 고백공동체라고 이름을 할까라고 하는 그 내용도 이제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그 동영상 속에서 제가 설명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먼저 짧게 제 근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양우리 교회를 사임을 하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LA에서 약 1시간 반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조그만한 미국의 작은 도시들이 모여 있는, 즉 레드랜드, 로마린다, 하일랜드 이 세 개 도시가 이제 같은 생활권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이제 조그만한 한인 교회였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사임하게 되면서 제가 교회 리더들에게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난 뒤 2년 이내에는 이 조그마한 지역에서, 또 사실 한인들 생활권이 거의 같은 곳이어서 뭐 서로 다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근데 한 교회를 사임을 하고 뭐 바로 그 옆에서 개척을 해서 또 한인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양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2년 뒤에는 2년 이내에는 제가 이 지역에서는 따로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게 이제 올해 중반쯤이 되면 그 2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올해 중반쯤이 되는 지금 이 시점부터 제가 동영상으로 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그 신학적인 고민, 신앙 고백적인 고민, 그리고 또 짧은 경험이지만 이 미국에 와서 약 한 3개 정도의 한인 교회를 겪으면서 또 느꼈던,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 영상 속에서, 이 고백 공동체라고 하는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때로는 이제 성경 공부, 즉 이미 해오던 그 방식대로 하여튼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같이 나눠보기도 하는 이제 그래서 한편으로는 최인성 목사가 기도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어떤 이론적인 이제 그런 내용들의 동영상들을 좀 업로드 할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교회가 됐든 뭐 공동체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 성경에 대한 아주 그 기본적인 이해와 또 접근, 이것이 또 사실은 양대산맥으로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늘 그 고민하는 내용이지만, 교회를 고민하면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로서 교회를 고민하면서 반드시 덧붙여져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뭐 뒤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자기 개인적인 그 삶의 그 습득,
또는 뭐 어른들이 가르쳐 준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겪어봤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의 그 연륜과 길이가 오래되었다는 분들조차도 성경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이 성경에 또 깊이 들어가면,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 그러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뭐 그 이름부터가 혼란스럽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고백해 나가고 고민해 나가는 이 교회 공동체, 즉 고백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게 되는 그 기초, 베이스먼트죠. 그 바닥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 과정, 그리고 이 공동체를 고민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최인승 목사의 제 개인적인 또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누고 있는 몇몇 분들과의 어떤 그런 그 생각들, 지금까지 만났던 여러분들과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여튼 영상으로 좀 담아서 앞으로 뭐 저를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이 고백 공동체라고 하는 향후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림이 되어져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만들어져 갈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그 달란트를 소멸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지 않고, 비록 지금 이 오프라인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 뭐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앉아서 듣고 있는 건 아니지만, 비록 굉장히 어설프게 카메라 앞에서 혼자 하는 그 영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모습으로 이 영상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고백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좀 고민해 나가는 제 모습을 앞으로 이 영상으로 업로드를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양우리교회를 사임하고 2년여 시간 동안 뭐 또 특별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년쯤 되는 작년에는 제 장인어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장로님으로 굉장히 존경했던 그 아버님의 이제 소천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그 교회를 놓고 고민하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생각을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뭐 집사님이실 수 있고 평신도 있을 수 있고 장로님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먼저 떠올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일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한다 라고 하는 건 이퀄 교회 간다 라고 하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 그리고 내 교회는 어디다, 뭐 이 교회와 당연히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조금 질문을 하나 더 들어가 보는 거죠. 자,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교회가 가장 먼저 단어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라고 하나 더 질문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교회?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은 교회는 예배와 친교와 나눔과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교회요? 예배죠 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뭐가 가장 그 예배 시간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하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답변이 맞다 틀리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자, 그러면 교회,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먼저 떠올리고, 교회를 먼저 떠올리면 동시에 예배를 떠올리고,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설교를 떠올리게 되는데,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주일날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가서 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서 설교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듣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의 전부를 혹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설교는, 오늘 이 시대의 이 설교는 목사라고, 즉 성경을 해석하는 훈련을 많이 받은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우리의 개념일 텐데요. 그런데 그 설교를 전하는 목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뭐 저도 목사지만 설교를 하는 목사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이 조금 억양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너무 목사를 추앙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시자고요. 설교를 듣는 것이 내 신앙,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이 내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설교는요, 그 교회라고 하는 건물과 그리고 정해져 있는 주일, 썬데이죠. 주일 11시면 11시 정해진 어떤 시간에 가서 꼭 거기에 앉아서 듣는 것,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제가 어린 시절에 70년대, 80년대 초반에는 너무도 잘 아시지만 이런 인터넷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는 그 지역에 특별히 외부에서 오면 그 지역 일대가, 그래서 사경회 또는 부흥회 이런 이름으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자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옆에 교인들도 막 와서 듣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표현하면 그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영적인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충만했던 그 시절, 대한민국의 60년, 70년, 80년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던 시대에 드러나던 모습이죠. 말씀을 갈급해하는 것. 근데 저도 목사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굳이 교회 안으로 가서,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 안에 가서, 그리고 굳이 그 정해져 있는, 이제 물론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주일 정해진 11시, 11시 반 꼭 그 시간에 그 목사님께 가서 그 설교를 듣는 것, 그것으로만 꼭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제 인터넷 시대라고 말하는 그 표현 자체도 조금 진부해전 시대가 됐잖아요. 이미 이제 AI, 이게 영어지만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 시대, 인터넷 시대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 젊은이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혹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젊은이들에게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물어보면 이런 답변들을 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실제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뭐냐면,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설교 본문을 줍니다. 설교 본문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 5장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교를 좀 만들어 줘라 라고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며 연령은 대략 40에서 50대에 맞게, 그리고 재미있는 예화까지도 하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설교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 인공지능이요,
그 컴퓨터 화면에 가득하게, 그리고 그것을 몇 분, 뭐 20분이면 20분, 40분이면 40분으로 만들어 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면 이 컴퓨터 안에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 AI가요, 그거를 문서로 이렇게 쫙 만들어 줍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유혹을 받기도 하거든요. 어렵게 설교 준비할 게 아니고 뭐 이런 방법. 그러나 이게 참 그 목사로서 신앙 양심이 걸려 있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교회에서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 가운데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통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떤 우리가 표현하는 은혜를 받았다,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혹시나 마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막 그 외칠 때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마음에 어떤 찔림이나 구체적인 어떤 내 신앙에 도전이 생기는 것을 받지도 못하면서 매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인이고 그리고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빠질 수 없으니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또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뭐 그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뭐 영적으로 내 그 영성을 성장을 시키든 그러지 못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어쨌든 나는 이렇게 이 시간에 이 교회에 가서 나는 주일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혹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렇게 지나온 것은 아닌가. 우리는 깊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 설교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어느 책에 보면 이제 그렇게 그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런 의미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다. 그 주일 예배, 그 가운데서도 11시로 대표되는 그 대예배에 참석했느냐, 참석하지 않았느냐가 내 신앙에 대한 척도,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한번 깊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 때가 됐더라 하는 거죠. 왜요? 설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AI, 인공지능의 어떤 그 명령어들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이 지금 괴로우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가장 귀한 그 산상수훈, 그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설교를 좀 만들어줘, 이렇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그래서 만들어진 그 설교 내용을 내가 혼자 쭉 읽어볼 수 있는 시대까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 주인석 목사는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냐,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필요 없다는 거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생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교회에 가서 행하는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어떤 얘기냐면, 과거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저희 교단에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김재중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저희 교단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만 하는, 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것들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제 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도 했었고 많은 그 성역 공부도 했고 또 여러 그 신앙적인 대화도 이렇게 나눴는데요. 뭐 맞는 말씀인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생활신앙도 생활신앙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앙인이 그냥 살아가는 생활이어야 된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신앙인으로서, 즉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건 아까 교회라고만 우리가 연결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즉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 말 같은데 뭐 비슷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좀 적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설교를 했었죠. 기독교 국가, 즉 어느 한 나라의 그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인 뭐 기독교 국가. 근데 이런 말이 지금 21세기에는 사실 그 나라들, 전 세계의 어떤 세계 질서나 정치 질서나 이런 걸 놓고 보면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제가 이 단어를 뭐 그 옛날부터 들을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또 많은 그 목사님들이 혹이나 이 마음속에 기독교 국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아니냐라고 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혼동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인 국가인데 정말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려면,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냐면 나라가 만들어 놓고 있는 어떤 법 질서, 그 나라가 지켜야 될 법과 질서 뭐 이런 것, 그 모든 것 위에 사실은 뭐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사랑이, 그의 헌신과 희생이, 그리고 그의 십자가 정신이 모든 그 국가를 운영하는 법 질서 위에 이게 놓여져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때는 기독교 국가라고 뭐 그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될 때 성경에 손을 놓고 그 기도한다, 또 선서한다, 또 뭐 법과 관련된 모든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국가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 안에 모든 맥락 속에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이렇게 그 국가가 실천하고 있고 가지고 있느냐. 그게 기독교 국가지, 법적으로 뭐가 그 대통령이 선서하니까 취임식 때 성경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이 많으니 그게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 설명을 하다가 제가 이리 갔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내가 그냥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누군가 옆에서 지켜본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외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막 나가서 내가 입술로는 예수를 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뭐냐, 그 사람의 생활은 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보여주는 그 사람의 삶과 생활 말고 주일을 벗어나서 월요일부터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가 아닌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예배 시간이 아닌 매 순간순간마다의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 매인 것 없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질서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저 십자가 정신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자식들을 키우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육체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내 부모를 지극정성히 사랑하고 그 부모와 한 뱃속에서 나온 내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나의 삶 속에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질서를 뛰어넘는, 즉 어떤 얘기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권력을 얘기하죠. 요즘 정치적으로나 뭐 한국도 그렇지만 권력을 얘기하고 재력을 얘기하죠. 재물, 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성공, 뭐 재물과 연결했지만 이 성공 속에 특히 자녀와 같은 어떤 학벌과 같은 또 이제 최근에는 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외모,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런 것들로 성공의 이런 것들로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그렇다.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생활은 혹 내가 아무것도 이것과 해당된 것을 권력이나 재물이나 성공하지 못했고 내 외모가 그랬고 이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 당신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는 그저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라면서 우리가 세상을 초월해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감당치 못할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냐 안 하냐,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느냐, 혹 이 안에 들어가서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조금 더 나가서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그런 것들로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안 합니다라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서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벅찬 가슴을 가지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내 가정 안에서 내 부모와 내 자식과의 관계에서 내 형제 자매와 관계에서 정말 구원의 그 벅찬 감격으로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과 성공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나의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외치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 그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AI 시대, 21세기 이 시대에 물론 아직도 저기 어디 아프리카 오지나 또는 뭐 중국 오지나 어디 뭐 동남아시아 오지에 정말 문명이 들어가지 못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보다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한국이든 그게 미국이든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여러분 주변에 없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로, 즉 삶에서, 그의 삶에서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십자가가 막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기회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들을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을 놓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단순히 저 사람들은 왜 교회를 방해해, 왜 해방해, 그게 아니고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하,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지를 못하는구나. 나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뭐 이름은 대충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구나. 우리는 그걸 이제 부끄러워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야기가 이제 이 신앙생활 쪽으로 갔는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생각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당신이 꿈꾸는 그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은 뭐냐?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뭐냐?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판단 기준을 한번 보시자고요. 교회, 자,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지만 교회를 볼 때 교인 수를 먼저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 교인 수.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외적으로 보이는 건물, 교회 건물의 크기를 보죠. 그리고 또 이건 조금 뭐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다른 교회를 이렇게 선교하는 대로 도움을 주고 있는가. 뭐 그나마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교인 수를 그 교회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냐, 더불어서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교회에 가서 아까 중요한 그 예배와 설교 듣는 거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나누는 일인데요. 그것보다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눔 안에는 어떤 나눔이 들어가 있냐면, 설교를 듣는다라고 할 때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즉 말씀에 대한 나눔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어떤 나눔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 성찬식을 하자라고 하는, 뭐 성찬식을 매주 하냐 마냐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로 대변되는 포도주와 떡을 내 옆 사람과 함께 나눠요. 어느 한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외식적인,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돼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죠. 내 형제와 내 자매인데,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육체의 형제와 자매도 물론 싸우고 다투고 그냥 하나 되지 못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된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의 그 관계가 어찌해야 되는가.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인 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몇백 명씩 성찬식을 나누는데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라고 내가 먹는 게 중요하지, 내가 먹고 있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이 사람도 먹는구나. 근데 이 사람의 행색이나 이 사람의 뭐 개인적으로 상황이나 형편과 처지와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은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도 먹고 이 사람도 먹고, 아, 그 우리 같은 교인인가 보구나. 그런 맥락에서의 신앙생활이 1년, 2년 이렇게 가면 시간이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눴다는 건 철저하게 그냥 나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로 대변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어 정도로 자기만족으로 끝나는 거죠. 왜 주님이 살과 피를 로 대변되는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건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 나눴으면, 그걸 받았으면 내 옆 사람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 또는 그 5천 명을 먹이고 뭐 7천 명을 먹인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오병이어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눔이죠. 나눔. 근데 그 나눔도 어떤 나눔이냐면, 그 언덕에 모여서 제자들은 고민했어요.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안을 하죠. 아이고, 이거 돈을 구할 수 없으니 다 흩어져서 그냥 먹고 오라.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한 아이가 등장을 하잖아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주었다. 어쨌든 예수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은, 그러니 5천 명이 그냥 그 물고기하고 떡으로 잔뜩 나눠 먹고 남았다 라고 하는 것에만 포인트를 둔다면, 우리가 아직도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인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언덕배기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디 돌아가서 먹거나 이럴 수가 없고 또 그러지 않으려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먹는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야 되나, 먹는 문제 때문에 다 자기 길을 가야 되나, 먹는 문제 때문에 다 뿔뿔이 자신의 그것을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나, 그렇지 않고 함께 모여서 나누게끔 한 것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흩어지지 않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성경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없던 음식이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광주리에 있어가지고 이거 나 잘 먹었네, 자기 욕구를 채우고 말았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를 그렇게 뻥튀기를 시킨 사건이 얼마나 더.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즉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물고기로 또 떡 몇 덩이로 그거 몇천 명 먹이는 거, 그게 기적이겠느냐, 그거 하나를 못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그게 복음서마다 이제 2번에 걸쳐 나오는데 5천 명이 되었든 그게 7천 명이 되었든, 중요한 건 그 음식을 나눔으로써 흩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 나눔의 현장에 함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적은 바로 그거여야 돼요. 매 주일 교회에 가긴 갑니다. 참 이 목사로서 안타까운 건데, A라고 하는 집사님, B라고 하는 집사님, C라고 하는 집사님, D라고 하는 뭐 집사들도 권사가 됐든, 그러면
이 목사인 저하고 요 분도 뭐 목사하고의 관계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A와 B, C와 D, 또 B와 C는 좋고 A와 D는 또 좋고 서로 이 복잡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이고, 목사님은 너무 그 이상주의자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냥 함께 모이는 모든 분들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건 목사님이 생각하는 아주 굉장히 아이디얼한 이상주의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백하는 그 앞으로 기도하고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고백 공동체는 교인이나 교인 숫자나 재정이나 건물이나 이런 모습으로 그 교회가 얼마나 커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옆에서 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내 형제 자매 같은 교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식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내 육체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만큼 정말 내가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안 될지언정 그것을 이상주의자로 기도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꿈꾸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고백 공동체의 가장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고백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출석하시는 교회를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시자고요. 물론 교회 안에서 그 가까운 분들끼리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보세요. 그 1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그 모든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단 한마디 말이라도 또 그 분의 그 집사님의 그 권사님의 그 장로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기도 제목에 맞게 그의 눈물의 기도와 함께 나도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의 기뻐함과 같이 뭐 그 가정의 잘됨이나 뭐 자녀가 돼 어쨌든 그 가정의 그 기쁨이 내 기쁨처럼 뭐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냥 교회 안에서 가까운 분하고는 가깝지만 누군가는 시기 질투하고 누군가는 나와 좀 대립이 있고 누군가는 아이고 그냥 놔둬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그러면서도 매 주일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절기가 되면 이건 주님의 살이요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는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쭉 해오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아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 맞는 건가? 꿈꾸는 고백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최인석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어찌됐든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그 고백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 사람들끼리 내 옆에 있는 이분들하고 또는 그 함께 앞으로 만나게 될 분들하고 세상이 줄 수 없을 만큼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 내가 저분들하고 연결되어져 가는가. 그것을 고민해 나가는 게 앞으로 고백 공동체의 저는 숙제요, 관건이요. 꿈이요, 기도 제목이요, 미래가 되겠다. 근데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서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좋지요. 안 됩니다. 예,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될 수 있지만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분 다 없어도 제 가족 하나만이어도 고백 공동체는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내와 남편으로 만난 제 부부와 저희 가정에 허락한 두 남매 이 4명은 육체적으로도 서로 나눈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믿으니까 제 자녀 두 아들 녀석과 딸 녀석만큼은 육체의 피를 나눈 것과 더불어 저는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했고 또 목사로서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 아이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내 아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이게 숫자를 많이 늘릴 필요도 없이 딱 내 한 가족만큼은
사실은 고백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몇십 년간 해오고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족 안에서만이라도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시자고요. 사랑하는 자식들의 그 아픔과 기쁨,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식들과 아이고 저 자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와 함께 나눈 자식이지.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자녀가 때로는 세상적으로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에 실패하고 다른 집 자식처럼 좋은 직장 뭐 이런 거 못 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고 뭐 건강하지 않고 외모적으로 그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초월해서도 아니다. 너는 내 자녀요. 나는 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눴지. 밖에 나가서 막 교인이 100명, 200명, 뭐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내 자식과 함께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에 돌아와서라도 적어도 내 가족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로 함께 나눈 그런 신앙인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이상주의적으로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번씩 해볼 수 있고 노력해 볼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족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에 덧붙여져서 이제 혹 단 한 사람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올리는 이 영상들을 통해서 이 고백 공동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통해서 최인승 목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의하면서 저희 가족과 더불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저 목사님과 저 가정과 내가 함께 나눴으니 나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요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내 눈물이 그들의 눈물이요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입니다. 혹 이 가족 안에서 하나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제 손에 고백 공동체의 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주실지 저는 몰라요. 안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아무도 없는 것 아니에요. 단 한 사람 내 아내만큼이라도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내 두 자녀와 내 아내에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가 돼서 최인승 목사가 한국에서 군목으로 약 10년 사역하면서 막 때로는 수십 명, 수백 명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했던 뭐 그런데 요즘 어떻게 미국 가서 뭐 하고 있대? 몰라. 미국 가서 무슨 관광 가이드 한다고 먹고 사느라고 바쁘지 요새 뭐 교인도 없나 봐. 제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은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걸 꿈꾸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교회에서 설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느냐. 얼마나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과 나누고 있느냐. 저는 그걸로 제 목회는 판단이 그렇지만 최인승 목사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 뒤에 목회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뭐 신학교 동기들이 됐든 주변의 목사가 됐든 교단이 됐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세우는 기준은 딱 이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사람 그만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을 내 옆에 두었느냐? 아니 그러면 밖에 사람은 관두고라도 내 아내와 내 두 자녀에게만큼은 입술로는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행동으로는 부모로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내 자녀들을 가르쳤다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죠. 그러나 단 한 명에 덧붙이는 사람이 없이 딱 내 가족만 일지라도 내 아내가 그리고 제 두 자녀가 그래도 우리 아빠는 목사님다워 말씀하는 것처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고 약한 자, 가난하고 어렵고 나에게 아무런 거를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늘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는구나. 저는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많이 번져 나갔지만 오늘 이제 이게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오랜만에 녹화하는 첫 동영상이어서 제가 말이 좀 빠르긴 한데요. 오늘의 그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후에 향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 고백 공동체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게 성경 공부가 됐든 설교 영상이 됐든 주제 강연이 됐든 무엇을 할 건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주일을 지키는 것, 교회를 떠올리면서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건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세 가지 것을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매 주일이 되면 진행해 오던 이 습관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일이 되어서 주님을 찾아가는 내 발걸음 안에서 이미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그 기도의 제목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들과 나눌 수 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근데 왜 나는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고민하고, 매 순간마다 매 주일 교회에 가면서마다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조금씩 주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리고 내가 나누고자 하는, 내가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씩 더 넓혀져 가는, 많아져 가는 그런 경험 없이 마치 극장에 가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데 내 옆에 사람이 좀 방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처럼, 내가 이번 주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좀 조용히 좀 하지, 뭐가 성가대가 어쩌고 뭐가 이렇게 왜 이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나라고 하면서, 혹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신앙생활에 조금 방해가 되는 듯한, 혹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도 주일을 지키고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그런 모습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 경우를 말씀드린 것처럼 딱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그 자녀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만큼, 내가 교회에 나가서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큼, 내가 세상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 외치는 그 용기까지 그만큼이라도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내 피부치들을 놓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너와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진행이 되는 생활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가지고, 즉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 자체가 주님 모시기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합당한 모습으로 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넘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27년 차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을 한 번 허락해 주고 목사로 만들어 줬을 때 저에게 주신 달란트와 이 모든 걸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거라면, 그게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놓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 하더라도 가장 내 속을 잘 알고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자녀에게만큼 나는 분명한 신앙생활을, 우리 아빠는, 내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시던 신앙인이구나,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신앙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 사람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고백 공동체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받으시라고요. 혹이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러면 뭐야, 최인숙 목사님이 계시는 곳에 뭐 모여야 되나? 아니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온라인이 되었든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고백하는 걸 가지고 섬기시는 교회에서 한번 그것을 몸부림쳐 보시라고요. 지금 섬기시는 교회에서 그게 왜 우리 교회는 근데 그렇게 안 될까? 저 최인숙 목사는 교인이 없으니까 자기 가족만 데리고 하니 그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때로는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이메일 연락처를 드리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떤 질문을 던지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영상으로 또 답변을 하고 저도 목사지만 제가 그 양우리교회 목회하면서 일주일의 일과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한 번씩 전화를 드리는 건데 먼저 전화 오시는 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 일주일에 가서 한 번 뵙잖아요. 물론 주중에 가끔 혹시 통화한다 하더라도 내 신앙의 고백이나 신앙 고민이나 어떤 성경에 대한 질문이나 교회에 대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목사님 예 신방 예 주일날 가서 뵙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목사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으라고 목사가 아니에요. 불러내야죠. 물어봐야죠. 질문해야죠. 나눠야죠. 근데 압니다. 한국교회 특성상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께 내 속을 다 드러내면 앞으로 그 교회 못 다닌다고 하거든요. 뭐 기독교 상담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또 경험했던 일이기도 한데, 그럴 때 이런 목사를, 외부에 있는 목사를 써먹는 거죠. 궁금한 게 있다면 한번 저에게 질문해 보시는 거고, 궁금한 게 있다면 저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줄 때 어찌됐든 섬기시는 교회 하시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게 좀 자양분이 된다면 그걸로 또는 저는 이 고백 공동체 그러니까 막 우리가 모입시다 교회 만듭시다가 아니라 저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다시 2년 만에 이렇게 깊은 고민과 고백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영상으로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을 올려봅니다. 오늘 주제에 나왔던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뒷받침하는 것이 만약 제 이야기도 성경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이단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목사의 모든 이야기는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이야기는 그 출처와 근거와 밑바닥이 성경이 되지 않는 한, 즉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면 그냥 목사 개인의 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다음번 시간에는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고백 공동체에서 나눌 것인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경을 좀 전체적인 맥락으로 통관할 수 있는, 이 통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그 맥락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질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만들어가는 성경 공부나 이 동영상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많은 평신도들 또 신앙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서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이게 첫 번째 시간이라 좀 긴 시간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제가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곳에서 해야 될 신앙 고백적 그리고 만들어 가야 될 고백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제 제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시간이 나면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오셔서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밑거름과 도움이 되기를 그러기만을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체적인 거리와 마음의 거리와 모든 것이 서로 다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 나눔의 진리 앞에서는 저희들이 외면할 수 없는 하나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섬기는 교회와 이런 모습은 다를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저희들의 삶으로 전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몸부림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고백 공동체로 고백하고 있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시기를 바랍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